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5년 우리 구역장 건찰의 하반기 사역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9월 시작되어지면서 이렇게 사역이 하반기 사역은 한 2달 반 남짓 9월, 10월 또 11월 달 그런 후딱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건찰님들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중요한 하반기 사역을 앞두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건찰의 이 시간에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건찰님들이 같이 모여지는 시간인데 시간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도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힘을 얻으면은 그게 우리 구역에도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맞추어서 함께 좀 메시지들을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세웠느냐? 세계 살릴 파수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죠. 파수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파수꾼은 특징이 있다면 24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구역 건찰로 구역장님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역을 지키고 세우고 보호하는 파수꾼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24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도 오늘 아침에 제가 교육자 모임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여러분 맡고 있는 구역들을 24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24 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망대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부분들 첫 번째입니다. 정말로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24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지역 안에 구역 안에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구역 건찰님들을 그냥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죠. 그 구역에 있는 24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여러분 구역을 놓고 뭐 해야 되느냐? 24 해야 합니다. 24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념한다는 말이 사실은. 오직 늘 항상 구역에 대한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영적인 성장을 놓고 기도하고 또 돕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인도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24입니다. 그래서 세계 살릴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먼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파수꾼으로서 어떤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느냐? 택하신 족속이요 이야기했습니다. 참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씀이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나온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신 그 선택하신 그 사랑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요? 끝까지. 기분 나쁘다 버리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거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하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그냥 제사장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는 말. 구별된 보좌의 나라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말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경금 드리는 것도 성물이죠.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 그리고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빛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빛을 전하기 위해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빛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임한 것이고 빛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선전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을 늘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을 여러분 책임지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응답들을 하나님께로 받았는가, 이 부분들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구별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러면서 뭡니까?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파수꾼, 이 파수꾼의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파수꾼의 배경과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죠. 파수꾼의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배경이에요. 아니, 힘 있는 사람, 세상에 좀 이름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해도 내가 어색한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또 만물을 운행해 나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파수꾼의 배경. 그러니까 여기에 저절로 흑암의 건세가 결박되게 돼 있죠. 흑암의 역사들이 결박되게 되어 있고, 여러분 가야 할 모든 곳에, 여러분 말씀 들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 가는 모든 가야 할 곳에 나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이게 파수꾼의 배경이요, 파수꾼이 가진 배경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파수꾼이 받는 응답이 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배경이고, 그러나 저절로 흑암의 역사를 꺾여지고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여러분 때문에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받을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축복의 비밀을 못 보니까 내 중심, 내 생각, 내 주장이 나와야 돼요. 주일날 메시지 가운데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일날 제목을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제목으로 잡았어요.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박래희 목사님 설교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마약보다 더 강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라는 거. 이게 나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 내가 나에게 붙잡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를 못 보니까 내 주장해야 되죠. 내 이익이 나와야 되죠. 내 입장이 나와야 되죠. 아니, 남의 입장 좀 생각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내 입장도 못 빠져나오는데, 내 입장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입장까지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이익들, 내 입장들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역사들이, 성취되어진 역사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참 오늘 제가 교육자 모임에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사무엘의 말 한마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말했던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말을 받는 사람 입장에도 보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보였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말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역 건찰로서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메시지 전하게 될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도들이, 구역 식구들이 그 말씀의 성취를 같이 본다는 말이거든요. 이것만큼 축복된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속에 뭐냐? 기도의 성취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사실은 전도가 보여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응답으로 딱 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면에서 우리의 수준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데 다 똑같아요. 그게 그겁니다. 그러나 그 나에게 갖는 그 수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느냐? 이 사실을 딱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느냐? 그는 파수꾼을 부르셨는데 우리의 배경이 뭐고 이 배경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뭐냐?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 구역 공가가 이렇게 한 책들 있죠, 여러분. 책들 처음에 매년 초에 책을 나눠드렸는데 아마 지금 매주 이제 유인물이 나오니까 그 유인물 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보면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부별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지금 4부에 해당하는 세계 살릴 파수꾼이라는 주제 속에서 4주간 말씀이 나와요. 그 앞에는 재앙을 막을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게 3부에서 나오는 타이틀 속에서 제목들이 쭉 나왔고요. 지금은 뭐냐? 세상 살릴 파수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살릴 파수꾼으로 갖고 있어야 될 비밀 망대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 비밀 망대. 그래서 먼저 우리 건차님들이 이 부분을 딱 기억하세요.
하반기 사회 가면서 다음 주에는 또 건차님들 우리 교육장님들이 먼저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 힘을 얻어야 되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부분들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면서 2025년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 세계 살릴 파수꾼으로서 비밀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자, 서론의 그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유인물 보면은 렘넌트 7명들에 대한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은 뭐냐? 비밀망대, 파수꾼으로서 가져야 될 비밀망대,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어지다는 것. 특별히 기도의 파수꾼들이었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첫 번째 나온 인물이죠. 야곱은 요셉의 그 말을 뭐요? 마음에 두었더라. 어떤 면에서 형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 요셉과 야곱이 비밀이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밀망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졌던 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이었다는 사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모세를 사실은 낳는다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야곱에선 모세를 왕궁에 넣기 위해서 기도로서 키워난 겁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진 겁니다. 이 부분 잊지 마세요. 기도의 파수꾼. 어떤 면 여러분 구역에서 구역 건찰님들로서 구역장님들로서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주셔야 돼요. 물론 개개인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겠죠. 그러나 여러분 대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기도로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세워나갈 수 있는 그 기도의 파수꾼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건축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역에 현장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 24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를 왕궁에 심어넣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야곱의 품에 있을 동안에 집중적인 언약을 심었잖아요. 집중적인 언약. 이미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야곱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를 놓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 품에 있는 동안에 결국 숨겨서 뭐합니까? 집중적으로 기도로서 파수했다는 말이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언약을 전달한 것이죠. 사무엘상 1장 9절 11절입니까?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한나가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사무엘을 언약을 전달하는 이 부분.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중요한 언약들을 매년마다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진 사무엘을 찾으러 올라가 가지고 에봇을 지어 입히면서 옷을 겉옷을 집어 입히면서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옷만 지어 입힌 게 아니라 기도로서 파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 45절입니까? 여러분이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는 기도로서 다윗을 파수했어요. 이미 여러분 잘 아시지 16장 13절에 사무엘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새가 이 사무엘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예 전쟁터로 내보내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17장에 보면은 뭐를 요구합니까? 정표를 17장 18절입니까? 정표를 가져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예 보호해야 될 다윗을 내어보내면서 형들에게 심부름시키면서 정표를 요구한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도의 비밀 가운데서 다윗을 키워나갔다는 거. 다윗을 키워나간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이새가. 열왕기하죠. 2장 9절에서 11절입니까?
딴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는데 엘리사는 뭡니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당신에게 있는 영적인 힘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사가 가진 기도의 파수, 귀중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앞에 왕의 진미에 들어진 포도주 입을 대지 아니하고 뜻을 정했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미 어느 날 뜻을 정한 다니엘은 민족 살리는 파수꾼이 되었다는 사실. 민족 살리는 파수꾼이 되었다는 사실. 일곱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고 그 일에 뭡니까? 정인이 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파수꾼이 되어졌던 사람들에 의한 역사들이 렘넌트 7명들이 일어나는 배경들이었어요. 사실은 이 배경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역 건찰님들로서 진짜 여러분이 구역 건찰로서의 가장 귀중한 축복이 뭐냐? 이건 어떤 면에서 내가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해 준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받은 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받은 축복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역 식구들을 나의 기도로 지켜가고 보호하고 세워나가는 것.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갔어요. 첫 번째 그게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파수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살리는 파수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교인들을 살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까? 어떤 면에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했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알게 하는 이 역사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역사 속에 망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왜 부르셨느냐? 딴 게 아닙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적인 영적 사실에 의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통해서 교인들이 뭐냐, 성도들이고 구역 식구들이 뭐냐,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알도록 이 일에 심부름하도록 여러분 부르셨다라는 거. 그리고 왜 부르셨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속에서 깨어나도록, 이 사실을 깨어나도록 우리에게 파수꾼의 축복을 주셨고 이 사명 가지고 서기를 원한다는 거.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입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조차도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것이 최고야, 세상이 다야.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이 일에 눈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역 식구들을 여러분 이 축복을 깨닫도록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이 축복의 역사들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먼저 앞장 세우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받을 응답입니다. 파수꾼들이 받는 응답인데요. 받을 축복인데요. 갈보산 언약의 축복이 받을 응답과 받을 축복이죠. 여러분 자신들이 받을 축복. 어떤 면에 근본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감난산 언약이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미션들을 붙잡게 되어지고,
여러분 받을 축복이 뭐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마가다락방의 언약의 역사들이 체험되어지는 이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미션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게 파수꾼들이 받을 축복,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파수꾼이 가장 먼저 받는 응답은 받을 축복이 이 부분이라면 받는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은 서밋으로 세우게 돼 있어요. 서밋으로.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셔가지고 영적 서밋에 서게 하셔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축복을 주시게 돼 있고, 그로 말미암아 237 나라를 바라보며 특별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축복된 응답이 바로 우리에게 파수꾼을 부름받은 우리가 받는 응답인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구역 식구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라고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라고요. 렘넌트 7명이 그냥 7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배후에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 일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의 파수꾼. 그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귀중한 영적 축복을 교인들에게 알게 하고, 그러면은 받을 응답들, 축복이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오게 돼 있고, 그 속에서 받는 응답은 여러분이 어느 날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정상에 딱 서 있어요. 영적 정상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그 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을 치유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 망대로서 237 나라를 살리는 이 축복된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마지막 결론 부분 나오죠.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놓고 3집중만 하면 됩니다. 3집중. 아침, 낮, 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매일 힘을 얻고 매시에 확인하고, 그런 매사 사건들 통해서 300%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3집중을 하면 돼요. 3집중.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 우리 자신의 정체성만 깨달으면 됩니다. 정체성만 깨달으면.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경이 이 배경이고 우리의 응답은 이런 응답으로 우리에게 와지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냐? 우리는 우리 구역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이 일에 비밀망대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비밀망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인 생명운동 속에 일어나는 우리 절대 망대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파수꾼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배경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응답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남은 우리 하반기 사역이 우리의 모든 구역에서 비밀 망대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건찰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을 놓고 실제적인 24 기도로서 지켜나갈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먼저 앞서서 우리 건찰님들과 구역장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의 종들에게 먼저 주의 보좌의 축복과 함께 신공을 청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속에서 237R 5청 종족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이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세계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알고 우리 구역을 놓고 24 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건찰님들과 구역장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이들이 섬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